저희가 라이트하우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트, L-I-G-H-T 5글자로 교회 핵심 가치를 정리했습니다. 작년에도 이거를 5번에 걸쳐서 이제 나누어 봤는데 어쨌든 올해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겠다 싶어서 다시 이 핵심 가치 시리즈.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L. 그래서 L은 로드십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로드십. 사실 이게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구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드십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하다가 교회 개척했어요.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 청년이 대부분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연애, 진로, 그다음에 이제 신앙, 신학,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아요. 질문들을 이제 받다가 보니까 이거 십몇 년 하다가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질문으로서의 그 워딩과 이렇게 물음표,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 해서 질문이 아니고 종류와 카테고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제 애들 키우다가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부모님도 계시겠지만은 꼬맹이가 와가지고 아침에 아빠 초콜릿 먹으면 돼? 안 돼? 응, 안 돼. 아침에 초콜릿 먹으면 왜 안 돼? 의도가 불순합니다. 얘는 지금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다. 나 왜 먹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라고 퀘스천 마커를 붙이지만 자기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Q&A를 하다가 보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있구나.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대답하는 것들이 이제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질문의 종류는 첫 번째로는 이제 지적 호기심에 의한 질문. 이게 왜 그런 걸까? 두 번째로는 내 삶을 베팅해야 돼요. 이거냐 저거냐. 그때 하는 질문. 세 번째로는 나를 합리화하고 싶어서. 이 나를 합리화하고 싶은 질문은 나아가면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랑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을 때 보면 예수님도 되게 까칠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랑 서기관의 그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에서 질문으로 응대하고 아니면 얘네가 파놓은 함정에 이제 얘네를 밀어넣는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질문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정도 경지에 간 거죠.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제일 단순한 거로 보시면요. 애티튜드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질문하는 자세, 눈빛, 태도, 말투, 또 말하는 문장 이런 것들을 보시면 출제자가 의도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성경을 가지고 또 기독교 윤리, 또 교회사, 또 전통 이런 것을 가지고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애티튜드가 후진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와가지고서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애티튜드가 후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 출제자의 의도가 이런 것이구나.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답을 하면 그래 가서 처먹어 새끼야. 가서 마셔 시원하게 마셔. 지금 나랑 성경을 얘기하자는 거야. 마시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마시지 말란다고 안 마실 거 아니잖아. 가서 드세요. 마음대로 드세요. 이렇게.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파악해서 대답을 한다는 거죠. 또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대표적인 질문, 특히 오늘 이제 출발을 하면서 나누고 싶은 질문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었는데 이제 봉고차, 제가 전도사라서 봉고차를 타고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뒤에서 한 놈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근데 애티튜드가 후졌어요. 근데 애티튜드 후진 것도 놀라웠는데 더 놀랐던 건 이 녀석이 평소에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있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고등한 질문을 한다는 것을 우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쌤,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다면서요. 다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 먹을 것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먹으면 죄 짓는 건데 결국에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짓게 방치하신 거네요. 야, 이 정도의 지식이 이 녀석에게 있다니.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떤 그 안티 기독교 사이트 이런 텍스트들을 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죄 짓고 죄책감이 싫으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었냐고. 그래서 왜? 그거 괜히 만들어 인간 죄 짓게 만들고 뭐하러 만드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러다가 가을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쭉 가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에 버스 정류장 앞에 은행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은행나무가 이렇게 노랗게 물들어 있어가지고서 야 저쪽에 저 버스 정류장 앞에 은행나무 보이지? 그래서 예, 야 저 버스 정류장 앞에 저기 저 은행나무가 저기 왜 있을까? 그때 뒤에 있던 녀석이 모르죠? 그런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나도 모르지. 야 버스 정류장 앞에 은행나무가 왜 있는지도 모르는데 태초에 선악과가 왜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죄나 짓지 마. 몰라요. 태초에 선악과가 왜 있는지만 모를 것 같아요. 아니요. 난 하나님이 바퀴벌레를 왜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난 더 궁금한 거. 난 하나님이 모기를 왜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그죠? 난 왜 나한테만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요. 더 많은 것들. 난 왜 내가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난 왜 키가 이 정도인지 몰라요. 난 왜 이런 몸매 유형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명규가 이명규를 창조했다면 이건 아니겠죠. 뭐 물론 이제 전 자기애가 강해서 저한테 굉장히 만족하지만 한 가지 여전히 아쉬운 것은 좀 머리를 더 작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좀 너무 여기만 확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아이패드에서 왜 그죠? 여러분 자기의 얼굴을 선택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태어날 때 병원 가서 이 얼굴 해주세요 그거 말고 태어날 때 키 선택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부모를 선택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의 재능이나 장점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에게만 있는 그 남다른 아픔이나 고통, 결핍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적은요? 가족은요? 지역은요? 없어요.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들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매여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왜 나는 남들이 가진 걸 못 가졌지? 왜 난 이 모양이지? 여러분 우매한 질문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답을 얻을 수 없는 건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답을. 오히려 실존적으로 내가 이런 모양이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난 어떤 의미를 선택할 것인가? 난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이건 답을 얻을 수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 중에 뭐가 있냐면은 고통에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 방향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고통은 원인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접근합니다. 뭐 죄 져서 고통 주신다? 물론 죄의 결과로서 고통이 올 수도 있지만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욥기의 핵심 주제의 하나는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다가 욥기의 핵심 주제예요. 그냥 저쪽에서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와 원인은 알 수 없어요. 다만 이것을 가진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악과가 이런 의미구나, 이런 효용성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 때 1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레고를 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로망이 레고를 잔뜩 사는 건데 이제 가난한 목회자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비싼 건 못 샀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모아서 큰 거 사야지. 그래서 신혼 때 1년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서 레고 해적선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그걸 사가지고 퇴근하고 2주 동안 이제 그걸 막 조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저희 거실의 중앙에 이제 서재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걸 탁 세워놨어요. 지금도 저희 집은 소파 TV 구조가 아니고 집의 거실 중앙에는 큰 식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벽면에는 서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얼굴을 보든지 식탁에 앉아서 아니면은 책을 보든지 또 아내가 이제 미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술용품이 있어서 미술을 그리든지 뭐 그래야지 이렇게 소파에 널브러져서 TV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구조가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거실의 서재 제일 잘 보는 데 위에다가 제 해적선을 레고 해적선을 딱 놨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큰딸이 4살, 5살 넘어가면서 그걸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저거 만지고 싶어. 안 돼. 나 저거 갖고 놀고 싶어. 안 돼. 나중에 막 서재를 타고 올라가서 만지려고 해요. 막 끌어당기고 이 실갱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만지려는 자와 이걸 못 만지게 하는 그 씨름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좀 짜증이 나다가 얘가 왜 장난감이 많은데 내 걸 만지려고 하지? 유일한 아빠의 장난감을 얘가 자꾸 왜 만지려고 하지? 그때 실갱이를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깨달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때
이 레고 해적선을 만지려는 딸과 실갱을 하다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뭐 이런 식이죠. 은율이 아빠가 은율에게 명하여 이르되 네 장난감방에 있는 모든 장난감은 임으로 만지되 거실 중앙에 있는 해적선을 만지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보세요. 만약에 우리 딸이 이 해적선 집어 던진다고 해서 제가 뭐 우리 딸을 집어 던지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실 중앙에 우리 딸이 만질 수 없는 해적선, 범접할 수 없는 해적선이 딱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율이 아빠로서 저는 은율에게 다 줄 수 있어요. 진짜 다 줘도 아깝지 않고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 집에 불나서 한 명 죽고 한 명 살아야 된다. 당연히 내가 죽어야죠. 우리 딸 살려야죠. 난 다 주고 다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질 수 없는 해적선이 왜 있는가? 이런 뜻이죠. 은율아, 아빠가 너 사랑해서 다 주고 다 줄 수 있어. 그렇다고 해도 이 집의 주인이 이문율, 너는 아니지. 이 집의 주인은 임형규, 나야 이 자식아. 이 집은 임형규 명의로 되어 있어. 매월 8일마다 우리은행에서 대출금 갚으라고 문자가 날아오고 있어.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 해적선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빡 박혀 있어요. 그건 먹을 수 없어요. 왜 먹을 수 없는 걸 거기다 두셨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아담, 네가 주인은 아니지. 네가 만들었어. 네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너가 만들었어. 네가 이름 붙여주는 동물들은 네가 만들었어. 아니 그 음식을 먹는 이빨을 너가 만들었어. 맛보는 혀는 너가 만들었어. 소화하고 배설하는 프로세스를 네가 만들었어.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선악과를 봐.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했어. 먹을 수 있든 먹지 못하든 내가 다 만든 거야. 넌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느끼게 되는 거죠? 난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아무리 그거를 만지고 싶고 먹고 싶어도 저거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야. 여러분, 뭐 하와가 꽃이든 뭐가 하든 어떤 욕구가 생기든 간에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스스로 되뇌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주인이 아니야. 난 나에 대한 창조자가 아니야. 난 내 삶에 대한 주인이 아니야. 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야. 나에게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결핍이 있죠.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있죠. 여러분 삶 가운데에 뭔가 더 갖고 싶은데 못 가진 게 있고 모두가 다 가졌는데 나만 못 가진 게 있죠.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지금 주어진 건 당신이 만든 겁니까? 오늘 하루를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로드십. 그러니까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볼 때마다 상기하라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거 먹었죠? 내가 주인입니다. 당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입니다. 내가 신의 자리, 내가 구원의 자리에 내가 앉겠습니다. 이게 바로 죄요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의 신앙은 내 주인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24살 때까지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제가 앉았죠. 제가 운전대를 잡고 이명규라는 자동차를 이명규가 운전했죠. 이명규가 경영했어요. 여기저기 들이받고 나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었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막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를 만나던 날 나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렸어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그 내게 있는 그 스티그마, 내 영혼에 있는 십자가는 이야기합니다. 이명규, 너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실로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월터 브루그만이 자본주의 사회를 진단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과 소비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생산과 소비가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인간을 노예로 만든대요.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절대 빈곤 때문에 허덕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내일 먹을 식량이 없어요. 내일 진짜 오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절대 빈곤에 허덕인다면 나와 우리 교회가 당신을 도와야 합니다. 당신은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야 할 돈을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난 내 돈에 대한 주인이 아닙니다. 난 내 돈에 대한 청직입니다. 매니저입니다. 관리자입니다. 당신에게 주라고 구제와 봉사와 선교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 돈을 내 주머니에 두셨기 때문에 나는 응당 당신에게 베푸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요. 그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상대 빈곤 때문에 힘듭니다. 상대적 빈곤. 무슨 말이냐면요. 죽을 만큼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저 인간보다 맛있는 걸 못 먹는 게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잘 곳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인간보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먹고자 하는 게 나를 돌아버리게 만든 겁니다. 차가 없어서 내가 돌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인간보다 안 좋은 차를 타는 게 나를 미치게 만든 겁니다. 옷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저 인간만큼 좋은 옷을 못 입는 게 나를 돌아버리게 만든 겁니다. 이게 상대적 빈곤입니다. 이 상대적 빈곤은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욕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소비해야 돼. 그러려면 너는 더 생산해야 돼. 더 생산해야 넌 더 소비할 수 있어. 더 좋은 것, 더 훌륭한 것, 더 높은 것, 남들은 가지지 못한 것, 이걸 소비해야 돼. 그러면 넌 더 생산해야 돼. 그래서 이 생산과 소비가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예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광야로 출애굽시키시죠. 희한하게 이집트 세계 최고의 강대국 그 제국 삐까뻔쩍하던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살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생산과 소비로 산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는 생산과 소비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요일 날 한 주 가운데의 중심, 여러분 주일이 중심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하고 주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일이 출발이고 주일이 중심입니다. 우린 일주일의 중심 가운데 멈추는 겁니다. 난 생산 안 해. 나 소비 안 해. 나 멈출 거야. 그럼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야, 더 생산해야 돼. 더 소비해야 돼. 아니야. 난 생산이랑 소비로 살지 않아. 그럼 넌 뭐로 사는데?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넌 생산으로 살지? 넌 소비로 살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무슨 소리야? 너 더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입으려면 너는 최선을 너 다 해야 된다고? 아니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무슨 뜻입니까?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식당 가서 메뉴 고르면 지옥 간다. 입는 거 유니클로 가면 지옥 가는구나. 아니요. 생존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스스로를 생존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 난 나를 보존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 난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난 나를 구원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럼 누가 날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가 나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야.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당신은 먹고 사는 것, 자기 보존, 자기 생존,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추구하라고 설계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생존보다 더 큰 것, 더 근원적인 것, 더 숭고한 것,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마.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땅에 핀 꽃들을 봐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거늘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이 여름, 이 거지 같은 날씨,
이 짓궂은 날씨를 한번 보십시오. 비가 막 이렇게까지 폭우가 오면 이 비둘기들 다 떠내려가서 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 이렇게 비가 오다가 다 비둘기들 어디 갔다가 비가 그치면 구구구구 또 나와요. 오케이, 그렇다고 쳐, 숨었다고 쳐. 그러면 갑자기 비가 오면 이렇게 모기나 이런 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물들을 바퀴벌레 같은 건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라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습한데? 여러분, 미물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거늘 너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나의 생존을, 나의 보존을 내 두 주먹에 붙들고서 나는 나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가 중지하고 멈춰서 난 은혜로 삽니다라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노예들 속에서 나는 중지하고 난 은혜로 산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인 노릇한 것이 내가 봤을 땐 두 가지입니다. 돈, 그리고 쾌락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이 돈이 있으면 널 즐겁게 해주고 즐겁게 하려면 넌 돈이 있어야 돼. 이거를 추구하는 가운데 내가 돈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돈이 나의 주인 노릇해요. 쾌락과 즐거움이 나의 주인 노릇하고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요. 이때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 별빛만한 11조를 하시면 하나님이 달빛만큼 주시고 달빛만큼 11조를 하면 햇빛만큼 주시고, 이건 자기 욕망입니다. 이건 종교에서 하는 자기 숭배예요. 내 욕망을 키워가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난 돈으로 살지 않아. 돈이 나에게 주인 노릇 할 수 없어. 돈, 너는 하나님 나라의 수단에 불과해. 넌 하나님 나라의 도구에 불과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타격이 올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보니까 청지기헌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내 돈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돈이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 불법, 편법, 모든 돈 다 끌어서 내 즐거움, 나의 유익, 나의 만족, 이걸 위해서 쓰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10분의 1을 떼가지고, 아니야, 난 돈으로 살지 않아. 난 계산기로 두드려서 살지 않아.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나를 살게 하신 건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헌금의 의미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10분의 1 정도를 헌금하실 때 우리 교회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만약에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따로 구제,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0분의 1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당신은 아무리 찬양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는 반드시 당신은 돈의 노예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신뢰하면 우리 교회에다가 위탁하시면 우리 교회가 그것을,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당신은 직접 10분의 1 정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돈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이 행위, 돈으로도 난 돈으로 살지 않아. 난 내 돈의 주인이 아니야. 로드십,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구현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교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밀어내고 지가 은근슬쩍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앉는 나와 당신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예배, 우리 맨날 그 얘기하죠. 예배는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지는 것입니다. 맨날 얘기해도 여러분, 찬양할 때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내가 찬양할 때 감동이 돼야지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은혜가 돼야 돼. 찬양할 때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좋아야 돼. 그럼 지금 당신이 찬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은 찬양을 드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당신 찬양을 드려야 되고, 내 찬양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찬양을 막 하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선곡이 이상하네. 찬양 인도자가 영성이 없는 것 같아. 박성수 전사님 기도를 안 하시나 봐. 또는 오늘 찬양 인도가 좋은데 마음에 좀 말랑말랑해졌어. 좋아, 마음에 들었어. 지금 자기가 찬양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당신은 찬양에 대한 고객이나 손님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찬양을 드려야 되는 분입니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심사위원회 자리에서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설교를 받는 자리에 있는 거죠. 오늘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 설교가 평소 안 하시다가 왜 갑자기 돈 얘기를 하실까 짜증나게. 오늘 목사님 개그가 좀 후진데 아재 개그 너무 아재 개그인 것 같아. 아무도 거절을 안 하시네요. 아니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아무도 그런 표정. 맞아, 약간 그런 표정이에요. 또 때로는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은데 은혜가 되네. 또 이것도 반응이 없네. 그죠?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회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급진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삶이 비참하고 나락에 떨어지고 산산조각나고 욥과 같이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100인데 0.1만 남았다고 할지라도 난 그것을 모아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여 당신이 나에게 남은 0.1에 대한 주인입니다. 나는 내가 빼앗긴 99.9가 너무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나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대신 그 로드십의 삶을 구현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와 원칙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이건 세례 요한의 대사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수백 년간의 그 암흑기를 뚫고서 혜성같이 등장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잔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은 신인 루키였었고 세례 요한은 탑스타였습니다. 종교계로 치면. 그러니까 뭐 요새도 이명규 목사가 좀 급부상해서 라이징 한다고 해도 이명규는 듣보잡이고 우리나라 교계로 치면은 세례 요한은 이찬수 목사님. 이제 다 알잖아요, 봐. 우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깨알 성대모사.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이찬수 목사님 보지 않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라든지 모두가 아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완전히 탑스타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루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들에서 광야에서 소리 지르고 강가에서 세례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종교계에 있는 스타였기 때문에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득권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 생각하는데 아니요. 당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은 누군가에게 을입니다. 동시에 당신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갑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기연민 그 이야기할 때 설계 때 말씀드렸죠. 자기의와 자기연민 이 반대거든요.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갑질하고 싶어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자기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잘하는 거,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뭔가 유명세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나를 바라보도록 자기 중심성을 과시합니다. 근데 자기의 드러낼 만한 게 없어요. 그럼 뭘 하죠? 자기연민. 나 힘들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아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날 바라봐 주거든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거든요. 은근히 나보다 낮은 자세를 그들이 취하는 걸 보면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사실 자기의의 반대면이 자기연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횡포를 부려서 나에게 있는 은근한 기득권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당연히 종교계 스타니까 얼마나 기득권이 컸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모두가 유지하고 싶겠죠? 당신이 당신에게 있는 즐거움을 유지하고 싶어 하듯이, 당신이 당신에게 있는 돈을 유지하고 싶어 하듯이, 당신이 당신에게 있는 그 무언가의 인정을 유지하고 싶어 하듯이, 당신이 당신에게 있는 그 무언가를 유지하고 싶어 하듯이 세례 요한도 나에게 있는 좋은 걸 가지고 보존하고 지키고 유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진짜 오시기로 약속한 그분이 오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굉장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자, 28절 같이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당신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죠.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죠. 이건 굉장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난 아니야. 뭐 한 겁니까?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나 아니야. 난 어쨌든 나도 이게 달콤해. 나도 이걸 가지고 싶어. 나도 이걸 유지하고 싶어. 나도 이걸 누리고 싶다고. 근데 어쨌든 난 그분이 아니야.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루키에 불과한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다. 저분이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에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어드리고 자기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뭐 한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에는 무엇입니까? 죄성은 무한한 자기 확대에 대한 욕망입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확대, 확장성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크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확장되고 싶어요. 이건 죄는 아니에요. 근데 무한한 자기의 확대에 대한 욕망은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확대와 확장성에 제동장치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딸이 5살 때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얘가 숟가락이랑 포크를 딱 놓더니 큰딸이 의자 위에 올라가더니 두 팔을 벌리고 우하하 내가 제일 크다 그러는 거예요. 1m밖에 안 되는 놈이 우하하 내가 제일 크다. 이게 죄성입니다. 뭐가 제일 큽니까? 1m밖에 안 되는데 아빠가 훨씬 큰데.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한국인들이 교만 그러면 이렇게 막 콧대 세우고 뭐 이거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교만 아닙니다. 교만이 무한한 자기 확대에 대한 욕망입니다. 계속해서 커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명규 목사를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교만하지 않습니다. 건방진 겁니다. 전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정말 겸손합니다.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이상한데 전 진짜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뼈에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설교하고 있지만 나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우리 동역자 그룹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알고 있습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이 아니면 이명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내가 우리 애들을 키우고 있지만 내 아이들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누군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난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상하네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임명규 너 죄인이지? 너 부족하지? 너 결핍됐지? 너 개판이지? 저 불쾌하지 않습니다. 너 죄인이지? 제 대답은 이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 난 그거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죄인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저한테 은혜가 안 됐어요. 설교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더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봐요, 겸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새끼야 너도 기도를 해야지. 이건 건방진 겁니다. 이건 건방진 거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죠.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무한하게 자기가 확대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있죠. 더 커지고 싶죠. 더 높아지고 싶죠. 세례 요한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정점을 찍었을 때 모든 걸 털어서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나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3장 30절 아까 읽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영성의 핵심은 내가 쇠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한하게 확장되려고 하고 영성은 내가 작아지고 내가 쇠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웅재 목사님 노래 소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나의 작음을 알고. 난 결핍된 존재입니다. 당신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난 그거보다 더 작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든 난 그거보다 더 엉터리입니다. 난 더 엉망진창입니다. 난 나의 작음을 인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화 안 납니다. 내가 작아질 때 비로소 그분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무 작아서 그분의 은혜가 큽니다. 나는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그 사랑이 큽니다. 내가 작아지고 그분이 커지면 우리는 소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쇠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지는 영성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가 노력하죠, 헌신하죠, 고생합니다. 그럼 뭐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본전 생각납니다. 내 지분이 생각납니다. 내가 보상받고 싶어집니다. 억울해집니다. 이게 제일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가정에서 결혼을 했는데 내 지분, 내 보상 억울해져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내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내 지분이 없지? 나 보상받고 싶어. 나 또 여기서 뭔가 인정받고 싶어. 지금 당신에게 사탄이 은밀한 가운데 시험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죽어라 개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분 생각이 나는 거죠. 내 지분이 뭐지? 나도 보상받고 싶죠. 나도 괜히 나만 개고생한 것 같아서 억울해지죠. 근데 여러분, 내 목소리가 커지면 내가 하는 이 주장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동역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죽어나갈 겁니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내 지분과 내 보상을 계속해서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인도 죽어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랑 목사님, 전도사님, 목회자들이 권위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회자 그룹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쇠해져야 그가 흥할 것이다. 교회가 흥할 것이다. 복음이 흥할 것이다. 은혜가 흥할 것이다. 목회자 그룹이 계속 쇠해지려는 것이지, 권위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한번 여기서 큰 소리를 쳐볼까? 당신이 교만한 겁니다.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 목회자 그룹이 겸손한 걸 안다면 당신은 맞아, 나도 쇠해줘야 되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지. 그렇게 가야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제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회 담임 목사로서 제 자랑이 있습니다. 제 자랑은 매주 교회에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몰려온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는 안심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제 자랑은 이 교회에 5년 전에 저와 함께 창립 예배를 드렸던 개척 멤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개척 멤버 분명히 여기도 지금 어디 숨어 있습니다. 눈에 안 띄죠? 얘네가 내 자랑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척 멤버가 나는 흥하야겠다, 내 보상, 내 지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쭈구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뭐 한 명이 다가와서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3개월 됐어요. 그래요? 난 5년 됐어요. 그러면은 5년 전에 개척했을 때 모르시겠네. 거기는 방배동이었었는데 여름에 이렇게 비 오잖아요. 그럼 막 물 차가지고 우리 물 다 닦고 그랬었는데 그거 모르시겠네. 좋을 때 오셨네. 그럼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다 쭈구리 되는 겁니다. 개척 member들이 내가 흥해야겠다, 내 지분, 내 보상.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교회로 불러내신 수많은 영혼들은 다 겉절이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개척 멤버들이 쇠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개척 멤버들이 쇠해져서 그분이 흥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교회 온 지 여기 3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 1년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쇠해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온 지 한 1년, 2년 넘어가면 익숙합니다.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누리는, 늘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완전하게 편하게 익숙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누리는 100만큼의 100%의 익숙함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교회를 처음 왔어요. 그래서 제로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우리 지금 친한 거 보이지? 우리 완전 익숙한 거 보이지? 너 친해지려면 네가 우리한테 맞춰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소극적 소외죠. 네가, 아니, 새신자가 어떻게 이들을 맞춥니까?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맞춥니까? 아니죠. 내가 쇠해야 됩니다. 로마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적용하겠습니다. 어색해하는 자들과 함께 어색해 주십시오. 불편한 자들과 함께 불편해 주십시오. 그때 이 교회의 복음이 흥하고 은혜가 흥하게 될 것입니다. 1년, 2년, 3년 신앙이 오래될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더 겸손해지고 함께 어색해지고 함께 불편해주는 자기 부인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로드십이 구현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쇠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남편들이요, 죽어야 합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남편들이요, 죽을지어다. 죽어야 됩니다. 남편이 죽어야 처자식이 흥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 미친 듯이 합니다. 전 진짜 거의 워커홀릭입니다. 미친 듯이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살려고 운동한다고. 그러면 미친 듯이 사역하지, 운동하지, 집에서 집안일 또 막 무조건 집안일 같이 하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지분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 왜 나만 이렇게 피곤하게 살지? 내 주장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좀 쉬자. 나도 피곤하다. 내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커지면 처자식이 죽어나간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냐? 그러면 처자식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내가 쇠하면 흥합니다. 남편들이여 죽을지어다. 로드십을 구현하길 원하십니까? 자, 남편들에게 힘을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내가 죽어야 합니다. 왜 남편이 아멘합니까? 남편이 아멘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내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자존심이 죽어야 남편의 자존감이 흥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억울하고 지분 생각이 나고 보상받고 싶거든. 여러분, 복음을 떠올리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옳은 분이 틀린 존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사랑이신 분이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옳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못 도와주는 거야. 너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 사랑해주지 못하는 거야. 너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밥을 안 해주는 거야. 너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모양인 거야. 아니요. 그건 사탄의 거짓입니다. 복음을 떠올리십시오. 옳은 분께서 틀린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게 어긋나고 깨어진 존재를 위해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옳은 분이 죽어주셨습니다. 사랑이신 분께서,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옳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쇠하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계셨을 때예요. 살아계셨을 때.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품에 계신데, 저희 할아버지는 독특한 분이셨습니다. 생각할수록 기억할수록 참 독특한 분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말수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추석이나 구정에 가지 않습니까? 2박 3일 동안 10마디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한복을 탁 입고 맨 뒤에 가운데에 TV 정면에서 딱 앉아서 가요 무대만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자, 추도 예배 드리자. 그럼 식탁에 와서 찬송가 부르면 손수건으로 계속 우시고 기도하시고 또 가요 무대 보시고.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셨고 말이 진짜 없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뭐 한 18살 뭐 그쯤 됐을 때 같은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명절에 사람들 모였는데, 형규야, 예 할아버지 이리 와라. 예.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말이 없던 사람이 말하면 되게 무섭습니다. 말수가 없던 사람이 말하면 되게 무서워서 예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너 우리 집 가훈을 아느냐? 예? 우리 집에 가훈이 있었어? 그래서 너 우리 집 가훈을 아느냐? 아니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어디서 현판을 이렇게 갖고 오신 거예요. 붓글씨로 써져 있는 거. 뭐였냐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느니라. 보니까 사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훈을 알 리가 없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자 읽어봐라.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니라. 또 읽고 외워봐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니라. 그 다음 명절에 형규야 가훈을 아느냐? 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니라. 다음에 명절에 또 형규야 가훈을 아느냐? 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느니라.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패러디한 거였어요.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거를 패러디하신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니라. 계속 그걸 외우게 하셨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건대 저는 경이로울 정도로 말수가 없으신 무뚝뚝한 할아버지였지만 이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 가훈을 남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니라. 저 고등학교 때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어떨 때까 야망이 있는 나이잖아요. 더 커지고 싶잖아요. 확장되고 싶잖아요. 성장하고 싶잖아요. 왜 작은 일 따위에 충성하라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느니라.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
작아지지 못하는 사람은 커질 수가 없어요. 반대로 또한 작아지지 못하는 사람은 커지면 안 돼요. 낮아지고 작아지고 더 자기를 쇠하게 만드는 게 안 되는 인간은 커지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왜 이 사회가 개판이죠? 작아질 줄 모르고 낮아질 줄 모르는 자들이 너무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요새 저희 큰딸이 그 체스를 문화센터에서 체스를 배우면서부터 막둥이도 같이 체스를 이제 두고 있어요. 어느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빠 체스 두자, 체스를 했어요. 처음 뒀어요. 당연히 뭐 얘 8살짜리한테 제가 지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따뜻한 다정한 아빠들은 처음이라도 져주겠지만 저는 궁극의 쌉티 아닙니까? 싹쓸이 해버렸지 뭐. 그냥 어디 가면 그래서 다 먹어가지고 체스 체크 해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지니까 이게 자빠져가지고 막 뒹굴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으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제가 얘 눈물 먹게 한 다음에 가르쳤어요. 로운아, 너 이기고 싶지? 나 이기고 싶단 말이야. 이기고 싶단 말이야. 너 잘 들어. 이기려면 지는 법을 배워야 돼. 너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너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리고 넌 언젠간 이기게 될 거야. 근데 너가 정직하게 지고 신사로서 매너 있게 지는 법을, 젠틀하게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너는 이긴 다음에 패배자를 조롱하게 될 거야. 넌 패배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될 거야. 넌 이기려면 지는 법부터 배워야 돼. 정직하고 멋있게 질 줄 알아야 너는 이기게 되는 거야. 로나, 언젠가 넌 아빠를 이기게 돼. 언젠간 언니도 이길 수 있어. 아빠는 너가 이기기 전에 지는 법부터 배웠으면 좋겠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려면 작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작아져야 당신을 맘 놓고 하나님께서 키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도 또 낮아지고 작아지는 겸손의 사람, 로드십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실용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자리가 있으면 일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앙적으로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리가 있어서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지금 자기의 탐욕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주어지면 열심히 하는 사람 있죠. 지금 자기 욕망, 자기 탐욕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섬김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섬김은 필연적으로 버리는 겁니다. 섬김은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섬김은 외면당하는 겁니다. 작은 일, 아무도 봐주지 않는 작은 일을 할 때에 그게 진짜 섬김인데 자리가 있어야 섬기는 사람은 자리에서 빼앗기면 개차반이 됩니다. 리더의 자리에선 열심히 하다가 팔로워서 개판치는 인간들 저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일에만 뭔가를 해서 입신양명하려고 하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로드십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맡기든 작은 일을 맡기든 이게 사람의 일로 봤었을 땐 경중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무조건 영적으로 큰 일이야. 나는 여기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과정으로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이 마음 놓고 당신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도록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본질은 난 이런 재능이 있어, 난 이런 걸 할 줄 알아, 내가 이런 걸 했어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우는 일입니다. 나는 쇠어야 하리라.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섬김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도 많아지고요. 구제도 많아집니다. 무슨 행사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목사로서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드러내면 우리 망하는 겁니다. 나를 지우는 섬김.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로드십을 구현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마지막을 100년 전에 가장 영국에서 인기 있었던 스포츠는 크리켓이랍니다. 이 크리켓을 제일 잘하던 스포츠 스타 C.T. 스터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함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C.T. 스터드는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뭐 지금 크리켓 아무도 하지 않지만 100년 전에 영국에서는 최고의 인기 종목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누구 볼 수 있을까요? 오타니, 야구에서는 전설이지 않습니까? 레전드. 손흥민, 이런 정도의 슈퍼스타입니다. 근데 그가 D.L. 무디인가?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집회에 가서. 그리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스타로 사는 게 옳은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다는데 내가 여기서 계속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옳은가? 라는 질문을 하다가 이 탑스타, 스포츠 스타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표를 던집니다. 저는 이제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가고 인도에 가고 결국에는 이 시티 스터디의 목숨을 빼앗아간 나는 콩고로 가겠습니다. 제3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냐고, 너 돌았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흥민이 갑자기 나 이제 축구 안 합니다. 나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난 네팔에 가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 정도의 충격이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미친 거 아니야? 도른 거 아니야? 왜 저러지? 왜 그 모든 걸 버리고 거기에 갑니까? 라는 질문에 C.T. 스터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지나치게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로드십, 그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떠한 희생도, 내가 모든 걸 버릴지라도, 내가 아무리 쇠해질지라도 지나치게 크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분이 이미 모든 걸 다 버리셨으니까요. 그리고서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표 던지고서 선교사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 도시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대학과 캠퍼스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돈과 재능과 시간을 주고 그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겠습니까? 주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나중에 이 C.T. 스터드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넘겨주시죠. 한 번뿐인 인생, 그렇다, 딱 한 번. 그러니 말하리라,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마침내 내가 부름을 받을 때, 내 소명을 다하고 내가 죽어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 갈 때, 그리고 마침내 내가 부름을 받을 때 난 말하리라, 정말 가치 있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 그마저도 곧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남으리라.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돈, 쾌락, 인간관계, 내 삶, 소유, 성취.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남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흥하기 위해서 내가 쇠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일에도 신실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내가 로드십을 구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